어제 뉴스를 보니까 600명이 훨씬 넘어갔더라고요. 지금까지 그 코로나 시작되어지고 지금까지 세 번째로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어제 확진자가. 근데 초기에 뭐 하루에 900명 막 생기고 이럴 때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대구 분들이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온 곳에 다 이렇게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춘천도 그에 못지않게 많은 확진자가 생겨났어요. 아까 말씀드려도 오늘 그 문자에 오늘인가요? 100번째 확진자가 생겼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전에는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생겨나기 전까지는 사실 제 마음속에도 우리랑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 같았고 이 춘천은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졌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이럴 때 좀 개인적으로 외출도 좀 줄여주시고 또 꼭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그래서 안전한 생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스러운 이런 시간이 되어지면 우리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이때가 또 말세가 아닌가, 우리가 말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는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도 계속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말세에 대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말세에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말세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말세 시대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의 마지막 때에 말세 때에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지금이 마지막 때야.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뭐해? 정신 차려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신 차리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제심을 가져라, 냉정하라 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세상이 그냥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놔두는 세상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고 일하고 있고 우리에게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게 만들고 문화를 따라가게 만들고 유행을 따라가게 만들고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이게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너무나도 혼탁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른 것인지 이런 가치 판단이 되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항상 생각하기를 나는 올바르게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이렇게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자제심을 갖지 않고 우리가 냉정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 속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삶의 그냥 기준을 내가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그간에서 내가 나는 그냥 옳게 살고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세 시대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그냥 이 세상에 아무런 우리에게 어떤 공격이나 어떤 방해 세력이나 장애물들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요 계속해서 그런 장애물이나 공격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지금 너를 삼키려고 지금 우는 사자같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뭐 해라? 정신 차리라는 거죠.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물려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뭐 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어떤 현상이 있어요? 적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회를 보면, 지금도 세상을 보면 많은 그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단순히 그냥 이단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스컴도요, 우리가 똑바로 봐야 되는 것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잘못된 어떤 그런 것들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TV를 봐도 어떤 뭐 유튜브를 보고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어느 순간인가 이제 조금씩 그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스며들어 가지고 우리를 믿음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냐면 마지막 날에 이 영혼들 내가 다시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적그리스도에게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그 영혼들을 계속 예수님께서 살려내시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감당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샌가 넘어갈 수 있어요.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장담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마귀는 우리보다 힘이 세거든요. 근데 그 마귀보다 힘이 세신 분은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예, 하나님이 그 마귀보다 하나님이 힘이 세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의지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여 우리가 날마다 마귀 이기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첫 번째예요, 그것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이제 6절에 8절에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대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그냥 단순히 이제 어떤 사랑, 너무나도 흔한 말이잖아요. 사랑이라는 말. 우리도 예배 전에 인사했지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 흔한 말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표현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보통 사랑이에요. 어떤 하나님은 도덕적인 사랑, 어떤 뭐 남녀 간의 사랑이 에로스적인 이런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부모된 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죽여 다른 사람을 생명을 살리라고 한다면 그걸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는 하나님은 친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에 빠진 우리에게 그 죄를 해결하시고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인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피 흘려 죽게 만드신 거예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말세 시대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으로? 어떤 도덕적인 사랑, 어떤 에로스적인 사랑,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보여줘야 될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야 너는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살리시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살리기 위한 거예요. 살리기 위한 거.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그냥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아무 죄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너무 잘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우리의 볼품없는 모습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그냥 하나님께서 놔두셔도 되는데, 그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신 사랑이, 그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그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의 빛을 지고 복음의 빛을 져서 사도 바울의 평생 그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받았는데 나는 사랑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린다면 받아 누림의 삶이 드러나야 되어지죠.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안에서 정말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달려주시고 죽으신 그 사랑을 이제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 하신 것은 이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누굴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나를 좋아해주고 나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오해하고 나에게 악한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우리가 그런 모습일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죠. 저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 그러면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영혼도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인정하면 내가 좀 부족한 사람 같고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 같고, 믿음이 없는 것은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죠. 끝까지 내 자존심 세우고 고집 세워가면서 아닙니다,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기는 건 믿음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내 힘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내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서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멀리부터 하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것부터, 우리 교회 식구들 사랑하는 것부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죠. 예. 근데 항상 보면 이게 다른 데서는 막 어떤 분이 이제 어떤 여자 집사님, 전에 교회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은요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잘한다고, 그렇게. 예. 근데 안에만 들어오면 막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먼저 잘하지 마시고 안에서부터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에서 잘하시고 또 밖에서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야 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그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봉사하라라는 거예요. 10절과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해야 될 세 번째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봉사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오늘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를 주세요. 은사. 그러니까 은사라는 단어는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카리스마.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카리스마. 카리스라는 것은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카리스. 카리스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초자연적인 은혜, 나에게 주시는 그 초자연적인 은혜, 그것을 은사라고 그러는데, 그 은사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라. 근데 그 은사라는 건, 그 초자연적인 은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그 은사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주셔서 제가 사용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해야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내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 너무 귀찮은 거예요. 내 살기 바쁜데 교회에서 또 시것저것 또 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요, 이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이 육신의 삶을 주시고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거 하나만 잊지 않아도요 우리가 충분히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나의 삶은 언제나,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그러면 언제라도 우리가 어떤 선택,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우리에게 그런 질문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까?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육체의 때만 사는 것을 이제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육체를 주신 것이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와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주신 것은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행하라고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을 먹어야 살지만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만드셨기에 영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야. 그 영이 살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양식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육신의 때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육신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육신이 사는 거는 그냥 잘 먹고 좋은 거 먹고 소고기 먹고 그리고 좋은 물 마시고 이러고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이 육신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으로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로 인해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 내주하셔서 이제는 이 육신의 때를 어떻게 살으라고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해야 돼요. 내 은사가 모른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소원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방언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능력 행하는 은사를 주시고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옵소서. 그거 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요? 유익하게 해야 된다고. 유익하게. 나도 유익해야 되지만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유익해야 되고 교회가 유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받았다고 하시는 많은 분들이 때때로 이렇게 잘못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그 은사를 막 어떻게 보면 남발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저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지 아니면 자기 자랑인지 모를 때가 있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나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이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고 무엇하라? 오늘 말씀하시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은사를 받아 그 은사를 가지고 뭐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봉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봉사.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아 그것을 사용하러 봉사하여 나타나는 그 결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는데 근데 그 나타난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죠.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절대로 은사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내가 사용하면 있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누가?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은사의 사용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실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땅 가운데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성령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그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봉사할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소개하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면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마련해 주세요. 무엇으로요? 자기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해서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요? 무엇을 위해서 봉사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피 흘려 세우신 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이잖아요. 피값.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주인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때때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어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 자기 피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피 흘려서 세우신 것이 교회인데, 근데 우리는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남수전 교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교회 위에서 내가 성령으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주신 은사 가지고 봉사하여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은혜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재능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그러면 그 재능, 달란트를요, 그냥 허비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이걸 가지고 쓸 수 있을까? 어떻게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2021년에 섬김의 자리에 표를 나눠드리고 그것을 이제 써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특출나서 어느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리고 내가 정말 비록 작은 일이라고 하는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내가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삶을 보시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에 정말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봉사하는 것,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어떻게? 선한 청지기 같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청지기는 종이잖아요. 종. 그러니까 종의 모습으로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주인으로 충성하는 게 아니라요, 종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 같이. 다만 그 선한 청지기에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 종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예요. 은혜. 종은 그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 되는 거죠. 어느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가 아니에요. 주인의 자리가.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종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이 어떤 사람인가? 종.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이 사회 속에서 종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없죠. 저 어렸을 때 뭐라 그럴까요? 머슴? 저희 동네도 좀 부자인 분이 계셨는데 그 부자인 분은 이제 일꾼들을 이렇게 데리고 사셨어요. 거기에 이제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일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꾼들이라고 해도 종이라고 표현은 안 하죠.
근데 옛날에 이제 그 전에 시대로 돌아가면 조선 시대나 이때로 넘어가면 종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지 못하냐, 보진 못했지만 그 종의 개념을 알고 있잖아요. 종이 어떤 사람인지. 서양에 보면 노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봉사해야 되고 선한 청지같이 우리가 서로 봉사하라, 그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종으로 봉사하라, 종으로. 그러니까 종은 주인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발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인간을 무시하는 거라고, 인간을 무시하는 거라고, 우리를 무시하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요, 인간은요,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 무시하지 마세요, 이럴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시당해도 괜찮은 존재인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 무시해도 괜찮은 존재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무엇하라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으라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요, 그냥 무조건이에요. 우리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 네가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되느냐 묻는다면 무조건이에요.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같이, 선한 청지기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말씀하신 것처럼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지기는 맡은 자거든요. 그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같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충성을 드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뤄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있다면 그러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정말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내가 이걸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걸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그것이 분명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이 들어도 괜찮고 용기가 없어도 괜찮고 배우지 못해서도 괜찮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지 어떤 우리의 육체적인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건을 따지자고 한다면 저는요 이 안에서 설교하면 안 되는 사람이죠. 네. 조건을 따질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신학교 나와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졌기 때문에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청지기같이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성령으로 충성되이 봉사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세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신 차려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성령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세 시대에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드려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